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끝났는가 했던 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 간의 이 건강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백신을 우리 다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신을 맞아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불안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이렇게 또 긴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난치성 질병 혹은 희귀병 환자, 또 요즘 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질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면역력이 좋아도 이 질병에 걸리는 이 자가 면역 질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 사실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심리적인 이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더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사실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은 이 행동에 지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큰 강풍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맞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큰 강풍으로 인해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배에서 그냥 주무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자 어떻게 했는가?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람이 잠잠하여지고 파도가 멈추게 되었죠. 이 광경을 본 이 제자들이 다시 이 예수님의 이 권능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현실 속에 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과 혹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도 좌절하고 이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큰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거세지자 물결이 거세지고 바람이 불고 배에는 물이 차서 침수되기 일보 직전.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가끔 이렇게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강풍이라는 것은 이 커다란 바람을 동반한 이 돌풍을 그렇게 의미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지형을 살펴보면 그 호수 주위로 이 산들이 이렇게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구 지역이 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대구인데요.
이 호수 주변에는 큰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헬몬 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 산은 약 2,800m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해요. 2,800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백두산이 약 한 2,800m 정도 된대요. 그러면 백두산이 2,800m면 그것도 실감이 안 나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약 한 2,000m. 그리고 두 번째로 지리산이 약 그 정도 되고, 설악산이 의외로 3위 1,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실감이 잘 안 나요. 높은 산이겠거니. 저도 그렇습니다. 높은 산입니다. 어쨌든 2,800m라는 땅에서 그 산 꼭대기까지 2,800m, 엄청 큰 산입니다. 고지가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겨울에 늘 눈이 덮여져 있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눈의 산 혹은 노인의 산, 하야타라고 해서 그렇게 별명을 짓고 있습니다. 이 헬몬산에 이 차가운 물, 이 눈이 녹아서 협곡을 따라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차가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형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 또 어떤 곳이냐? 두 번째로 큰 호수인데, 제가 잘 기억이 지금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엄청 먼 수십 킬로가 된다고 하는, 넓이와 길이가 그 정도로 되는 호수인데,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밑에 지방은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더우니까 이 물도 데워져 있는,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데워져 있다. 조금 미지근하다, 아니 조금 따뜻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찬물과 그 산에서 불어오는 이 찬바람이 그 협곡 밑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조금 따뜻한 미지근한 그 물과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종종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이 지형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업으로 일했던 이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이 매일 배를 타고 그들의 생업에 종사했던 삶의 터전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수많은 풍랑과 또 파도를 경험하였기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기상 변화에 대한 모든 것을 그들은 다 깨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 불어닥친 이 큰 돌풍, 큰 광풍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 경험한 그런 큰 돌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 큰 강풍과 같이 예고치 않은 그런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내게 다가온 이 질병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던 사업,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해로 그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당황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그 현실에 더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배에서 강풍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도 우리도 똑같이 큰 강풍을 만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 역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 없는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혼비백산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또 이러한 큰 강풍은 한 번 왔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강풍이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강풍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떠난 길이고 예수님을 태워서 함께 모시고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큰 강풍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죠. 그러나 모든 인생이, 모든 시간이 다 만사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 시각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요즘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올 2024년도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그런 문자 받으셨나요? 예, 인간관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안 받으셨나요? 인간관계를 좀 쌓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 아름답고 예쁜 꽃을 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겨울이 봄을 맞이하면 그 봄의 꽃을 우리가 만끽하면 그 봄의 꽃을 우리는 뒤로 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여름이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을을 맞고 또 겨울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꽃길만 걷고 싶어도 그 꽃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는 이 제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그 상황, 위기의 상황, 큰 강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꽃피는 따스한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도 비바람이 들이치고 오금이 저리는 그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나에게는 앞으로 꽃길만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굳게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 큰 강풍과 같은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이 마음의 준비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생각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즉 성경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떠한 광풍, 어떠한 두려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필수품이 뭐냐? 성경인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또 이 성경 말씀은 또 어떻게 하는가요?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바로 마음의 준비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함으로 성경을 알고 행함으로
어떠한 그러한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닥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찰 지경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 스프링쿨러입니까? 이걸 장착하고 주무셨는지 아니면 물속에서 그냥 꼬르륵 하면서 주무셨는지 어쨌든 상황 표현이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잠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도 새벽 아침 잠 5시부터 7시까지 완전 그때는 제가 한번 잤다 하면은 누가 업어가도 알 수 없는 그 정도로 이 새벽잠 아침잠이 많았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깨우는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자 물을 한번 확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벼락을 맞고 제가 깨어난 적도 있는데 어머니가 깨울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입으로 꼭 붙잡고 안 일어나려고 들어도 안 일어나려고 그 붙잡고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배가 막 흔들리고 어찌 보면 배가 부서질 지경인데도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이라는 작자가 우리는 죽을까봐 막 계속 물을 배에 들어온 이 물을 막 퍼내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구석에서 고요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원망 섞인 그런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 상황 속에 한편으로는 의아해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예수님 너무 야속하다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생업, 그러니까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할 정도면 이들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믿음이 있어도 아주 좋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가정 이러면 제가 나쁜 사람이 내가 이단같이 보이는데 상황극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럴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어쨌든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도 그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이 광풍이 지난번에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마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에
이 제자들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나는 제자야 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은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돌발 상황, 예측 불가능한 상황, 큰 강풍과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나를 바라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너희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팽개쳐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경험대로 내가 그 일들을 바라보고 행할 때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게 된다면 좌절입니다. 환경만 바라본다면 저거 어떻게 해?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게예요. 우리 대림교회도 처음 이 교회가 시작할 때 100명, 200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헌신된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간절함 속에 이 새끼를 꼬아서 만든 자리, 멍석이라고 하잖아요. 멍석을 자리에 피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300명 모이는 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만 봐서는 어떻게 저래 가지고 무슨 교회를 하겠느냐, 저래가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저래가 무슨 성장을 하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현실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강풍이 몰아치고 물이 가득 차진 이 배에 누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야속하게만 봤지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예수님께 깨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예수님도 같이 바가지를 들고 빨리 물을 빨리 퍼내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제 생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축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무시고 있는 저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강풍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대처할 수 있고 넘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시니까 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큰 강풍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진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마음이 막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반응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믿음이 없다라고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잊어버렸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큰 강풍 속에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이나 어떤 신적의 권능의 이 기적과 표적들을 이들은 보고 범상치 않은 분,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한마디에 이 온 전 인격이 압도되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따를 만큼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시작하는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명제를 제시해 놓고 전제를 하고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전능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두려움과 책망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이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따르는 그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을 잔잔케 하는가? 저 썩난 파도, 저 물결을 말씀 한마디로 순종케 하는 그가 누구인가?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진면목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말고 나의 신앙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큰 강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까? 혹은 제자들처럼 그저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았던 건지, 오늘 우리가 그랬다면 깨달아져 가고 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앞으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백이, 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만났던 이 큰 강풍 속에, 두려움 속에 잠겨져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혹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 삶을 주관하는 주님으로 믿는다면,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시는 권능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강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모두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두려움과 또 큰 강풍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 두려운 우리의 마음, 후들거리는 우리의 다리를 굳게 하고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 삶의 강풍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나에게 큰 강풍이 또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혹 지금이 아니더라도 늘 준비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큰 강풍이 닥칠지라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큰 강풍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과 두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굳건케 하여서 어떠한 강풍이 불더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삶의 이 강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제자들이 만났던 이 어찌할 수 없는 큰 강풍을 만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강풍 속에서 하나님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여 주시고,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큰 강풍 속에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는 큰 강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데간데 없는 그런 불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기 이전에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으로 눈을 돌렸던 그런 믿음 없었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 다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그 순간에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